(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형성되고 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갈 것인지, 시장경제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해방과 구원,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분단체제 연장 내지는 북한식 통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1,000만 명 가까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해외 디아스포라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명운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전제가 돼야,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이 갈등은 점점 비등해질 거고요. 부글부글 끓게 될 것이고, 한국 내 친북, 친중, 친러 세력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위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 치러지는 한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체제와 교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방향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3분의 1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아진다든가 혹은 이 정도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지 못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식물 정권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개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또 사회경제 체제라는 희한한 이름의 경제 방향으로 개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젠더 문제를 헌법 안에 집어넣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죠. 개헌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총선에서 운동권 정치가 청산되느냐 청산되지 못하느냐, 혹은 더 강화되느냐 강화되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금석이, 일종의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39%가 운동권 출신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운동권은 70년대 운동권과 다르게 80년대, 90년대 이른바 전대협 한총련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훼손 내지는 부정하기 위해서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3, 4명은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전대협 세대보다 바로 윗세대입니다만은 사실은 전대협 세대와 같이 활동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십시오. 86세대 대표적인 인물인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서 권력을 유지해왔던 인물인데요. 얼마 전에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죠. 예전에 운동권 활동하다가 불법 행위를 한 것 외에 이제는 뇌물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뇌물 받은 내용이 왜 구속까지 되는 거 아니? 대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데 6천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선거 나가면서,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게 있고요. 또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뇌물을 4천만 원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과 운동권 전역, 과거의 전역 이외에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의 그 의식세계, 세계관에 엿볼 수 있는 말 2마디만 제가 인용을 해보자면요. 예전에 2020년 9월 14일 발언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보수를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스탈린에게 속은 김일성, 트루만에게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 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되는 발언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뭡니까? 김일성이 치밀한 준비와
또 외세까지 끌어당겨서 300만 한민족과 미군, 중공군 등 400만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책임이 김일성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범 김일성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김일성, 박헌영이 못 모르고 뛰어들었다. 속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일성도 피해자라는 식입니다. 400만을 죽인 김일성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못 모르고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1월 22일에는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승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 외치다가 남침 당했다. 아니 김일성이 남침한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었고 전과자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계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가자는 방향성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친명 세력이라고 해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전대협 출신들 외에 한총련 출신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일종의 가설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총련은 뭐냐? 전대협은 뭐냐? 전대협, 한총련 모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자주민주 통일 노선을 그대로 추종해왔던 단체죠. 한총련은 더 심했습니다. 판결문 몇 개를 인용해 보면은요. 대법원 2004도 322 판결문을 보면은 한총련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한총련 지도 사상으로 설정을 하고 주체 사상을 따라갔다고 명확하게 나오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 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 통일 투쟁을 달성하자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 604 판결을 보면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의에서 인용한 결사옹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 천에 혈서를 써서 한총련 의장이 품고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으로 더 확장된 그 이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4월 총선이 한국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고 교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당연히 나오는 우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국민의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정당인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애국자들,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성된 감시와 기도가 절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비대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안에 김혜지 의원이 해필이면 들어갔잖아요. 김혜지 의원은 이 동성애 3법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생활동반자법 등을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밀어붙여왔던 인물이고요. 또 평등법 등 이 차별금지법보다 확장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평등법 같은 거를 계속 민주당 안에서도 주장해왔던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평등법 추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법 등은 이것이 입법화되느냐 입법화되지 않느냐는 단순히 교회의 명운을 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곧 국가의 성장이었고요. 교회가 쇠락하면서 나라 전체가 몰락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법 등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가 비지지가 되고 비지지가 마치 지지인 것처럼 통용되는 순간부터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죠. 온갖 불법과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씨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지이고 비지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발언과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보면은 유물론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좌우명이 데모크리토스라는 히랍의 철학자인데, 데모크리토스의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이고 나머지는 의견이다가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책상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의 시조인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 꽂혀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요, 유물론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또 이 데모크리토스를 인용해서 마르크스가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신이 아니라 원자와 빈 공간, 그리고 의견, 물질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이런 이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가 경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이 평화시고 난세가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젠더 쓰나미, 성혁명의 쓰나미 앞에서 과연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지는 지도자의 세계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현직 총리가 동성애자고요. 이 사람들은 좌파 정당 대표들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가브리엘 아탈 같은 프랑스 총리도 동성애자고, 또 AfD라는 독일 이른바 극우 정당 대표인 아리치 바이델, 차기 독일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도 동성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흐름 앞에서 과연 한국의 지위와 비지위를 분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수호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말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시편 2편 1절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들을 경영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위를 끊임없이 조아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억나시도록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기억나시도록 종일종야로 부르짖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어 아버지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비상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뿌리 꺾이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지위와 비지위를 분간하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신을 내려주시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어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제4장적 대한민국 이뤄가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